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선자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이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또 유대인이 대답을 합니다. 7번 유대인과의 이 대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7번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의 의미, 당신의 신분과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당신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보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기쁨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들은 단순히 나를 따르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들은 그냥 온 집에 볼 수 있도록 새기라고 했습니다. 천장에도 새기고 문설주와 문인방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그 새겨놓고 이마에는 경문을 해가지고 차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냥 그 말씀을 보고 읽으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어디든지 여러분 자꾸 보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꾸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내가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게 버릇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쉐마라고 하는, 너희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문제, 또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말씀은 뭐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귀는 커졌습니다. 귀는 커졌는데 행함은 들은 말씀을 뒤따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우리말에는 없지만 앞에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하면 이라는 그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참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확신과 이 믿음을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독잔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이름에 이제 형제가 이슬로 독잔을 마시고 사라집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너무 아끼는 친구와 제자들이 밤사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복에 배를 준비해 놨네. 배를 타고 북쪽 마게도냐로 빨리 피신을 하라. 여기에서는 당신을 알아주는 자가 없다. 너무나 소크라테스를 아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다음날 독잔을 마시고 죽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소크라테스가 자기 친구 크리톤에게 영의 세계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육신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원래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데아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런 곳으로 돌아간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 자기가 원래 있던,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죠.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독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매어서 종살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물질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관습에서도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버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막을 것, 나를 얽매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압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서 그 진리의 기쁨을 알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를 얘기하니까 당장 이들은 종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우리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사실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유다 나라가 망할 때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유합니까?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무엇이 된 것처럼 유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 종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이 된 게 눈에 보이도 환한데, 그런데 막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종을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한 무슨 벼슬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내 자신이 바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문이 어떤데, 우리 집안이 어떤데, 여러분 가문과 집안을 얘기하게 되면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50이 되어서 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그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장한아버지가 삼촌이 목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어떠냐? 본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한번 나왔다가 나오지 않고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내 자신을 자랑해야지.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님이 잘 믿은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이 있다.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종과 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종이 아니다고 하니까 진짜 종이지 아닌지 이젠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4절에서 39절 그 윗부분까지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논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애굽에 갔지 않느냐?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갔지 않느냐? 지금도 너희들이 자유지 않냐? 독립하지 못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이를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너희들 하는 거 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죄의 종이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를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죄의 종인지 아닌지 이걸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입니까? 결과를 가지고 보입니다. 진짜 죄의 종인지 아닌지,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지 아닌지,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느냐? 죄의 종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너희들이 뭐 병으로 고생을 하고 병들지 않느냐? 죄의 종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하늘나라는 아픈 것이나 앓는 것이나 꼭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죄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종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이죠. 너희들 하는 행동 보면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제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이들이 너무나 환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들어가지고 하늘나라의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 이 하늘나라의 일을, 이들은 하늘나라를 보지 않았는데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일은 이 땅의 일은 하늘나라의 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그림자 가지고 뭐 빛을 비춰서 그림자 놀이를 한 것처럼 땅에 있는 일은 하늘에 있는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것, 종과 너희 집에, 종이 그 주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히 삽니까? 종은 나중에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종은 그 주인 집에 영원히 가지를 못합니다. 물건처럼 팝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주인 집에 영원히 가합니다. 아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자는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으로 있는 그 종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는 주인입니다. 아들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앞에 예수님이 이 31절에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 자유, 말씀과 진리와 자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유자냐?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너희를 알아야 되는데 내 말이 너에게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진리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진리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보면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유함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하고 이 유대인들의 조상에 대해서는 아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막 비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비, 우리말에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똑같습니다. Father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어떤가? 헬라어 성경도 똑같이 파테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의 문화권에서 잘 나타내려면 한쪽은 아버지라고 하고 한쪽은 아비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 헬라 원문에도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가? 헬라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도 똑같은 father, 아버지라는 말을 썼고 헬라어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말하는 것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막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저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아버지 이 걸음걸이를 따라 보고 닮는지 아니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닮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 닮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예수님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시키는 대로 행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39절 이제 윗부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또다시 외형적인 것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대단한 이 유세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뒷부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에게 보고 들은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야지 그 자식의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을 하늘의 별들처럼 땅에 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100세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이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두워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던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갈 것이 없다. 아브라함과 너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막 붙들고 잠깐만 여기 쉬었다 가세요. 내 음식을 준비하겠다. 잠깐만 쉬었다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보고 진짜
입술로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머물겠다. 잠시 쉴 테니까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막 황급하게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준비하고 발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 데리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을 땡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 야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그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로서 책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잡을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해라.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들은 지금 하는 걸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꽤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려주면 고맙다고 해야죠.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다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뭐 이 아비 저 아비가 있다는 말이냐? 당신의 아버지가 다르고 우리 아버지가 다르냐?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알고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인용했습니까? 자기를 변명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죄악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다가 탁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같지 않거든요. 그러자 이제는 너희 아비 우리 아비 어떻게 다르겠느냐.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하되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만 남쪽 이 북쪽 이스라엘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온 천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창기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창기를 데려와서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남편이고 창기는 아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내 아내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다. 창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창기를 데려놓으면 바람이 나가지고 가서 남의 애를 베가지고 왔습니다. 내 자식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음란한 자녀들입니다. 자기들은 음란한 자녀인데도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했는가? 자기들은 이 서자 출신이 아니고 적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았는데 이삭에게서 우리는 낳았다. 서자 출신이 아니다. 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적자 출신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음의 교만함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가문이 좋은 거, 우리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삼촌이 목사고 이런 좋은 가문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율법이 그냥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는 가림막, 수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쉽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다. 목사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금방 나온 성도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